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제목입니다.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는 경우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할 때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를 잘 영접해서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섬겨줘야 되는데 도리어 믿음이 어리다고 10절 말씀과 같이 업신여기고 말로 또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믿음이 어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과 같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걸어주고 깊은 바다로 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 실족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범죄하여서 실족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길을 잃은 양이 되었는데 찾아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게 한 사람이나 또는 스스로 실족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권고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하지만 실족한 형제는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족한 형제들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15절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했든지 아니면 스스로 죄를 지었든지 범죄한 형제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1대1로 만나서 권고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대1로 권고해야 될 너는 누구일까요? 내가 가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본문이 좀 빠져 있지만 ES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NIV 성경 같은 영어 성경들은 against you라고 너에게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글 성경도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는 누구냐? 형제의 범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그 피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 너와 피해를 입힌 범죄한 그 형제 이 당사자들끼리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가서 아니 당신 누구한테 이랬다며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말은 그 형제와 1대1로 대면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하여서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범죄한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범죄한 형제를 은밀하게 찾아가서 1대1로 권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권고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권고하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내가 심판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형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깨닫게 주어라 하는 것이 권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은밀하게 그 당사자와 자기만 알고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일단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 마음속에 악감정 먼저 생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해하고 원수처럼 느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는가 싶고 되갚아주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한 대 맞으면 최소한 2대는 때려주고 싶지 가만히 맞고 참고 있으려고 하지 않죠.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을 두루두루 널리 알려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먼저 나에게 범죄한 형제를 내가 찾아가서 단 둘이서 만나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듣고 형제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범죄한 그 형제에게도 마땅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서 권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3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즉 내 마음속에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붙들게 되면 그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서 먼저 용서한 사람이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혀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형제의 죄를 먼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앞에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서 권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한 형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사랑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에서 한두 사람은 두 당사자의 말을 잘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범죄한 형제로 하여금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증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범죄한 형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확정하고 또 그런 행동을 했는지 확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범죄가 아닌데 내가 피해 입었다고 범죄했다고 정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범죄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여기까지도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범죄한 죄인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죠.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교회의 리더십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개입하여서 범죄한 형제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통하여서 내가 범한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범죄한 사람이 함께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저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경계를 받아서 교회의 순결함을 또한 지키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범죄한 형제를 회개에 이르도록 계속 권고해야 되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범죄한 형제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성도를 치리할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고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고 푼다. 우선 이 매고 푼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똑같이 맨다 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배우면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 말씀 나눴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문을 여는 역할로 쓰였죠. 또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고넬료를 회심시키는 그 문을 여는 열쇠로도 베드로가 쓰임 받았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하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것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고 푼다는 것은 죄 사함과 연관이 있고 교회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죄가 사해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 죄 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으로 또는 중보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보통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분명히 교회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범죄한 성도를 메고 푸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범죄한 형제를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먼저는 내가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를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죄를 깨달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하여서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면 합심하여 기도하여 교회가 내린 결정, 만약에 그 성도를 내어 쫓게 된다면 그 내어 쫓는 그 결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여 주시겠다. 교회의 매고프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은 범죄하여서 실족한 형제가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1대1로 죄를 깨닫도록 권고하여서 형제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사랑과 용서로 찾아가서 권고한 그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한두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형제의 영혼을 찾기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누구에게?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지금 듣고 또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몇 번?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죄 용서해 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냐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답니다. 3번만 해도 많이 해주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나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완전수가 7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님,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죠?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럼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이건 숫자 개념이 아니죠. 아시는 대로 무한정, 제한 없이 언제든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7번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하루도 쉬지 않고 16년 5개월 정도를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6년 5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해야지 1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냐? 16만 4,383년. 이 날수를 쉼없이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너의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내 모든 소유들 이거 다 팔아서 갚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 손을 살살 빌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빌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아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걸 아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준 것이죠. 빚 없음, 자유, 빚으로부터 자유. 빚은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 없음, 죄로부터의 자유하고 놓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왕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도저히 면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빚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쥐어잡고서는 당장 내 돈을 내놓으라고, 이 돈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하면서 노발대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앞들여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시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누구에게? 왕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갚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왕에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왕에게 했던 말인데, 그러면 나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왕에게 받은 그대로 나도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이 빚진 사람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방금 일어난 일을 다 알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딱하게 여겼는지 아니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그 동료를 딱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하면서 처음에 그 빚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노를 바랬다는 말씀이 없는데 무엇에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일에는, 용서해 주지 않은 일에는 노를 바라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으라고 한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35절이에요. 35절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사람. 이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범죄한 형제의 죄 정도는, 그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한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거저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용서입니다. 그것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겁니다. 겉만 용서해 주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가 정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저 형제를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형제를 찾아가는 거죠. 형제가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이전의 관계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관계,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형제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리더십에게 말하여서 교회 앞에 책망을 받게 하고, 그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어 쫓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잃은 양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나아갈 때에 교회에서 매면 주님께서도 메어주실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범죄한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